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선한 능력으로 우리 소망을 담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하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우리 정말 어려운 시대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그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 주님 붙들고 할렐루야 고백하시면서 그 성령님 붙들면서 함께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하시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우리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박수하시면서 찬양합시다. 하늘에 불 내린 엘리야의 기도 사자도 굴복한 다니엘의 믿음 순종의 횃불로 승리한 기드온 마른 뼈를 다시 살릴 기적의 세례. 불무불
친구 여리고 정령한 여호수아 세대 유혹을 이겨낸 저 순결한 요셉 순종으로 세상 바꾼 기적의 세대 원수들의 공격에도 움츠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적의 문 열어놓을 세대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아멘. 우리가 그러한 기적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물살을 가르는 힘찬 연어처럼 세상의 유혹을 다 거스릴 세대 하나님 나라와 주신 사명 위해 불가능을 가능케 할 기적의 세대 잠시 잠깐 세상 나게 안주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늘 상급 향하는 세대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아멘. 우리 다시 고백하길 소망해요. 물살을 가르는 힘찬 연어처럼 세상의 유혹을 다 거스릴 세대 하나님 나라와 주신 사명 위해 불가능을 가능케 할 기적의 세대 잠시 잠깐 세상 나게 안주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늘 상급 향하는 세대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우리 마지막으로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방금 했던 찬양이요 많이 젊죠? 어떻게 보면 좀 어리고 제가 청소년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많이 우리 아이들과 제자들과 불렀던 찬양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패역한 세대를 돌파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된다. 기적의 세대가 되어야 된다. 미라클 제너레이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했었는데요.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대에 기적의 세대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하는,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그렇게 하늘 상급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세대가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인 열기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그 믿음의 세대, 기적의 세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가사가 담고 있거든요. 중심을 드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너를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중심 들고 나가는 우리들을 소망합니다. 고백합시다.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님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두 드려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셔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처지를 뛰어넘어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는 그 어떤 자리에서는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눈과 귀, 입술, 우리의 마음 이
다 쏟아놓으며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이미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렵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디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그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십자가를 사명으로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누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설교자의 입술을 간섭하시고 회중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밑그림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려놓으신 그 밑그림, 거기에 우리가 오늘 색칠을 할 텐데 주님이 그리신 그 스케치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또한 그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을 함께 하신 것처럼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죠.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매우 어려운 시기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살기가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지만요.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이제 피부로 와닿는 그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냥 사는 것도 어려운데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음식점에서 거부한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죠. 마음 어려우시죠? 내가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는 것이, 말하는 것이 어쩌면 부끄럽고 미안하고 민망하고 송구스럽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개독교라는 말이요, 참 가슴 아픈 말인데 이제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말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고 결단해야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 때 다루었던 사사기의 말씀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상기하고 싶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잠깐 소개하고 싶은 사사가 있습니다. 야일이라는 사사인데요. 사사기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압돈보다 먼저 등장하는 사사입니다. 그의 기록에서도 아들 30명이 있었다고 적고 있고요. 그들이 어린 나귀 30을 탔고 그리고 그들이 각각 성읍 30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야일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야일 이 가문은요 길르앗 지역 점령에 큰 공을 세워서요 그 성읍에 그 도시의 영웅이 된 가문입니다. 야일 가문은요 세습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을 것이고요 그 지역 내에서 손꼽히는 어떤 권력 가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네의 이름이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도요 그것을 알 수 있죠. 또 하나 야일의 가문의 재력을 엿볼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앞서서 제가 언급했던 야일에게 아들이 30명이 있었고 그 아들 모두가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 바로 이것입니다. 대체로 많은 교회가 삼갈과 돌라같이 본문 자체가 짧고 눈에 보여지는 정보가 드문 그런 사사를 설교로 다루지 않는데요. 야일의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합니다. 대부분 비판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나귀는 당시 자가용 같은 것이었고 부자였던 아버지 야일이 아들 모두에게 벤츠를 선물한 것이다, 태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말씀을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맞춰주기 위해서 자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초점에 맞춰서 해학적으로 풀어내려는 시도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저는 많은 교회 학교에서 들어온 이 해석이 옳지는 않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나귀가 벤츠로 비유되는 것에 동의가 되지 않고요. 더욱이 우리가 야일 이야기에서 찾아야 할 포인트가 거기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나귀가 자가용이었다는 이 설명은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귀는 당시에 탈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귀가 당대에 가장 좋은 탈 것이었는가 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앞선 사사들의 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요. 분명 이스라엘에도 준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드보라가 상대했던 그 하솔의 군대, 그들이 무서웠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철병거 때문이었어요. 철병거는 말이 끌고 있었죠. 이 말은요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탈 것은요 나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말이었다는 거죠. 가장 무서운 가장 좋은 것이 말이 아니었다면 철병거를 나귀가 끌었겠죠. 많이 양보해서 만약에 이스라엘의 말이 부족하고 귀해서 나귀가 더 보편적인 탈 것이었다 라고 해도요 벤츠는 나귀가 아니고 말이어야죠. 야일이 허영심이 많아서 권세 있어 보이기 위해서 아들들을 나귀에 태운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해봐도 말과 나귀 둘 중에 하나만 타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를 타시겠습니까? 저는 말을 탈래요. 크기로 보나 생김으로 보나 말이 더 권세 있어 보이잖아요. 권세의 상징은 말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탄 나귀를 어린 나귀라고 특정하고 있는데요. 작은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이건 지도층인 야일의 겸손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들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야일의 이야기에서 찾아야 할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 아니었죠. 나귀 이야기 뒤에는요 그 아들들이 각기 30개의 성읍을 맡았는데 그 성읍은 길르앗 땅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 이게 좀 포인트예요. 여러분, 길르앗 땅은요 접경지입니다. 적들을 마주하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공격받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비무장지대쯤 되겠죠. 아시다시피 이 비무장지대 여기 가면요 남북 모두가 최첨단의 어떤 무장이 되어 있어요. 전선이에요. 최전선이죠. 야일은 그런 곳에 아들 30명 모두를 보낸 것입니다. 나귀를 태워서요. 안전한 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분쟁 지역을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사사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는
압돈이잖아요. 압돈은요, 이 야일과 비슷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도 야일과 마찬가지로 단 3절로 아주 짧게 언급됩니다. 바로 전에 등장하는 사사 엘론에 대한 기록에도 사사가 되었다, 죽었다 정도인데요. 압돈도 이 두 가지 정보가 첫 절인 13절과 마지막 절인 15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압돈은요, 14절에 첨언이 한 줄 있어요. 그 정보는 바로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70명 모두가 나귀를 탔다라는 정보입니다. 사실 이것으로 이 사사가 어떠했다라고 판단하기는 참 힘듭니다. 기록이 주는 정보는 제한적이니까요. 사사기 기록가가 의도한 바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문맥이나 정황을 알기가 힘듭니다. 압돈만을 다루는 설교, 이것을 찾아보기 힘들지만요, 분량이 적은 입산과 엘론 이 두 사사를 함께 세트로 묶어가지고요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요, 압돈에 대해 대부분 비판적입니다. 그 이유는 야일이 받고 있는 오해와 비슷한 것인데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합이 70명이죠. 그 70명의 사람들이 모두 나귀를 탔다. 바로 이 언급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요, 저는 압돈에 대해 비판적 해석에 무게를 두는 것, 이것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상하죠? 야일도 분명 비슷한 기록, 비슷한 분량, 비슷한 구절로 등장하는데 왜 압돈에게만 편파 판정을 하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제 고민과 어떤 묵상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일과 압돈 이 두 사람에 대한 이 주어진 정보는 같아 보이지만요, 사실 서로 크게 다릅니다. 야일의 경우는 주어진 정보가 2개입니다. 그의 아들 30이 어린 나귀를 탔고 그들이 성읍 30을 맡아 지켰다라는 정보. 거기서 저는 사사기 기록자의 의도를 이렇게 해석했었죠. 그들이 탔던 나귀는 어린 나귀였고 성읍 30은 길르앗 지역, 즉 최전방,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는 그런 전선이었다. 그 대목에서 저는 조금 전에 소개했듯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인물로 의미를 읽어냈었습니다. 그런데 압돈에 대한 기록의 경우는요, 그냥 그 아들과 손자들이 나귀를 가졌다가 끝입니다. 같은 말 같지만 비슷한 이런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문맥과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전혀 다른 표현이 됩니다. 사사기 기록자는 아마도 그가 부를 축적했고 그 부를 그 아들과 손자들이 누렸다 정도로 기록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의 삶의 기록이 단순히 자손의 수와 가진 나귀의 수였다면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뿐이라면 다르다는 겁니다. 어쩌면 먼저 언급한 사사 야일, 그 기록과 비슷한 듯 해보이는 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면서 그 둘을 대조시키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압돈의 이름은요,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섬김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저 사사로서 부와 명예를 누렸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의 사역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외적의 침입이 없어서 평화로운 시대를 가정하더라도 그랬다면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사사로서 어떤 노력을 이 압돈이라는 사람이 했는지 기록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목회자로서의 한 사람, 그리고 사사기의 독자 한 사람으로서 저희의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요,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분명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런 기록이기 때문이죠. 저는 사사기 강해를 진행할 당시에요, 압돈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크게 고민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과 어떤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나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새벽 기도 때 새벽 예배 가운데 짧게나마 나누었었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주일인 오늘 다시 한번 꺼내 놓아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약 사사 압돈이었다면 이런 저의 다소 비판적인 추측 그리고 해석,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 사사 압돈이 기록되지 않는 소소한 의를 행했고 무흠하게 사사 임직을 잘 마쳤더라면, 그런 상황인데 저와 같은 후대의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했다면 그 압돈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억울하겠죠. 억울할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가 없는 우리로서는 상상의 자유 내지 해석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크게 달라지죠. 그가 좋은 사사였던, 아니면 그저 그런 사사였던,
혹은 바르지 못한 사사였던 이런 것들을 떠나서요, 우리는 분명 하나의 교훈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해석의 여지가 없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워, 혹은 크리스찬다워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남을 도울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도 똑바로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즉 크리스찬의 삶에는요, 중간이란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진짜일까요? 그거면 다 되는 겁니까? 그럼 이웃들 사랑하지 않고 경건하지 못하고 남한테 피해 끼치고 더 나아가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우리는 신앙이 최우선이야 하면서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이웃들 상처 주는 그런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기치고 주님 팔아먹고 이런 사람들, 그래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너무 위험한 발언을 하는 것 같아서 깜짝 놀라셨습니까?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다는 우리 기독교 근본 교리, 그것에 반하는 이단적인 발언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못마땅하십니까? 눈살이 찌푸려지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앞선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진리죠. 변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경건한 삶을 갈망하고 준수하려고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고요, 그분의 우리를 향한 부탁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닮고 싶어지잖아요.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해지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경건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도구가 아니거든요. 그냥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을 예수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어요.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크리스찬으로, 어떤 때는 개차반으로 보인다면, 그러니까 나의 삶이 상황에 따라 다른 이들 보기에 해석이 달라진다면,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험하다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선 구원도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성도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 그들과 우리는 무관합니까? 세상과 우리는 무관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들과 잇대어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발붙여 살고 있습니다. 함께요. 이웃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신념이라고 말하면서,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그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을 어떻게 이웃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우리는 당분간, 아니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그 기약 없는 온라인 예배 시작합니다. 이것을 두고 종교 탄압이다, 과잉 조치다, 말이 많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의견이 양립하고 있어요. 두 가지 생각이 팔을 나누어서 서로를 물어뜯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광경을 두 눈으로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어떤 마음이실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요, 온라인 예배를 예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작성하는 SNS의 글마다 엄청난 악플이 달려요. 교인과 비교인 가리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의 마음과 이 믿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사랑이 크다는 것, 그 믿음이 크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십거리가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집단 행동과 그 개인의 철학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라인 예배 힘들겠죠. 우리도 모르게 자유해지는 어떤 예배 태도, 추리닝 바람, 런닝 바람으로 소파에 들어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게 되는 모습들, 지금 그러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안 돼요.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교회가 아닌 곳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예배자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면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대면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을 대면하면요, 그 어디든 예배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다니엘도 성전을 향해서 창문 열고요,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그의 예배였어요.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셨으니까 그것은 예배였습니다. 그는 어디서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예배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더 편함을 추구하고 매너리즘에 빠지려고 할 때 우리는 스스로 그 마음을 다잡고 그 예배자로 거기 서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온라인 예배도 예배예요. 세상 사람들 눈치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크리스찬다운 모습, 진짜 크리스찬이 예배하는 방법, 그것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면서 코이노니아, 그 친교의 예배도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없었던, 그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는, 예배하기 힘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예전처럼 교회에 모이는 것이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흩어져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 예배하면 되는 건 아니냐 말입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예배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예배를 놓지 않는 그런 사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단적인 예일 뿐입니다. 우리 삶도 한번 돌아보세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예수님 닮은 모습 얼마나 보였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얼마나 살아왔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 어느 날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 어느 날은 세상 가장 비열하고 치졸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그 양명성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보내는 교회를 향한 비판 있죠. 이것은 단지 코로나 팬데믹이 만든 그, 혹은 우리들 중에 일부가 방역에 실패했기 때문에 방역 실수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해석의 여지를 계속해서 제공해온 까닭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맞는가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우리 각자의 삶, 각자의 행동, 각자의 선택, 그 하나하나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 놓은 그 데이터예요. 판단 근거들, 그것에 따른 현재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늘 압도는요, 우리에게 해석의 여지를 줍니다. 우리가 그를 절대적인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요, 분명 그의 삶을 긍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나의 삶은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 후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될까요? 혹시 우리의 삶도 해석의 여지가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요, 우리 삶이 해석의 여지 없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그러한 삶의 한 페이지를 책임있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해석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멈춰서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삶을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는 확고한 그리스도인,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결단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그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받았으니 우리가 그 길을 해석의 여지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예배자이길 원합니다. 여지가 없는 그리스도인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모두가 그렇게 결단하오니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주님 사랑교회의 성도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슬로건에 부합한, 그리고 주님 사랑교회라는 그 이름, 명실상부 그 이름값 하는 주님의 사랑을 품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이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